아버지하고 또 어머니하고 두 분이 이제 부모님 영적 대화를 오늘 신청하셨는데 네. 제가 이거 상담해드리고 오늘 리얼 점사 참여해 주시니까 할인 혜택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하고 얘기한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아버지가 말씀을 많이 안 하세요. 근데 이제 지금 편안하지 않으세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당신 어디 계시냐고, 당신님은 영의 세계 어느 세계에 계시냐고 하니까 자꾸 그 대답을 꺼려해요. 편치 않으신 거예요. 그게 지금. 제일 궁금해요. 네, 어디 계시는지가.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이제, 궁금하죠. 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쵸. 제가 편하게 이제 계시나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대로 전달 한번 해드려 볼게요. 네. 나는 내가 살아온 날들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떤 점을 가장 후회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내가 사람을 너무 믿은 것 같습니다. 나는 세월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린 줄 몰랐네요.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세월이 몇 년도에 어떻게 돌아가신 암흑의 영가님 하니까 이렇게 지금 벌써 몇 년이 이렇게 흘렀어? 이걸 감을 못 잡고 계신 거예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 세월이라는 개념이나 이 느낌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 지금 제대로 못 가셨다는 얘기예요. 한쪽 발은 당구고 한쪽 발은 영의 세계에 있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엉거주춤하게. 그래서 이곳을 떠나실 때 마음이나 살아생전에 원과 한은 없으셨나요? 사후세계, 영의 세계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뜬금없이 또 이 얘기를 해요. 어디 계시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인데 너무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 욕심, 이게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금전적인 물질적인 인간적 욕심, 욕구를 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 들어보시고 우리 아버지가 맞는지 한번 얘기를 이따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여쭤봤어요. 따님이 어떻게 사셨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돈보다는 시간을 유용하게 쓰고 스스로를 개척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아버지 삶이 지금 후회스럽기 때문에 딸한테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소리 같아요. 네.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 편안하게 잘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했더니 당신이 파란만장했대요. 파란만장한 세월을 자식들을 생각하며 그래도 꿋꿋하게 견뎌온 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속에는 자식들에 대한 감정이 있으셨어요. 제대로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못했어도. 그리고 아버지가 여자 많이 만나셔야 돼요. 이게 바람 많이 피셔야 되는 사주거든요. 엄마가 되게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한 40년 전에 가셨잖아요. 엄마가 37에 돌아가셨어요. 복이 있으려니까 이꼴저꼴 안 보려고 일찍 가신 거예요. 만약에 사셨으면은 속이 아주 썩어 문드러지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사시려면 끝까지 살지도 못했을 뿐더러 속이 아주 썩어 문드러지다 끝났을 것 같아요. 엄마가 복이 있으셔서 이 세계에서 빨리 끝나신 거예요. 이제 그래도 이제 남은 자식들은 고생을 많이 하셨겠죠. 부모가 다 그러니까. 그치만 어머니는 복이 있으셔서 그렇게 짧은 생을 가신 것 같아요. 이제 좀 이따 어머니하고 영적 대화도 알려드리고 먼저 아버지 얘기할게요. 아버지가 영의 세계에 어떤 곳에 계시냐고 하면 말을 자꾸 꺼려요. 편안하게 지금 못 들어가셨고 그쪽 세계에 완전하게 못 들어가신 거예요. 엉거주춤하게 지금 인간계하고 걸쳐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계세요. 사후 세계에서 부인과 함께 계신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서로 길이 달라서 함께 있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편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지금 좋은데 못 가셨어요.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걸쳐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꿈에 보이신 적 없으세요? 돌아가시고 나서 한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보였었어요. 나타났었어요. 좋게 안 보이셨을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한쪽 구석에 저 서랍 같은 데 들어있고 뭐 이렇게 구석에 계시더라고. 근데 서랍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서랍이 이제 뻥 뚫려 있으면 거기. 그런데 내가 이제 한 번은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꿈에 나오니까 아버지 그 전에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가 반말했거든요. 아버지 죽었는데 자꾸 내 꿈에 계속 나타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이빨도 듬성듬성 있으면서 나보고 그러게 말이다 그러면서 내가 막 볼일 보고 싹 보니까 싹 없어졌어.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꿈에. 그러니까 자주 보셨다는 거죠. 매일 나왔었어요. 자주 보였던 모습이 환하고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좀 초라하니 그냥 좀 이렇게 보였거나 기운이 없고 음,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기운이 영의 세계에서는 이제 영적 에너지로다가 기운을 받는 건데 좋은 세상에 못 갔으니까 기운이 있어 보일 리도 없고 화색이 좋아 보일 리도 없고 지금 아버지가 많이 안 편해요. 삶을 많이 후회하시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삶이 아쉬워서 나는 영의 세계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공부해서 다시 인도환생을 하겠다도 아니고요. 그냥 이미 이 생은 끝났잖아요. 죽었으니까 몸뚱이가 없잖아요. 근데 자꾸 지금 지나간 이 생을 아쉬워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할 걸. 그리고 이제 욕심 부렸던 것도 후회되고 당신이 했는데도 뭔가 안 된 거에 대해서도 지금 당신 스스로가 자책을 하고 한심하고 막 이런 마음. 그래서 지금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저한테 하시든 어디서 하시든 아버지는 기도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천도제를 해주시든 어디서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이거를 말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염치도 없고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아버지 성격이 표현을 많이 안 하시는 성격이에요. 영적 대화하는데 되게 애먹었어요. 대꾸를 잘 안 해요. 당신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고 받고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데 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이 그러고, 이 대화에 응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으세요. 이건 뭐냐면 아버지가 지금 답답은 한데 이걸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좋은 곳으로 좀 편안하게 들어가신 분들이 말을 많이 하거나 그렇게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응하실 수가 있는데 아버지는 편치가 않아서 지금 말을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자식에 대한 미안함, 뭐 염치가 없어요. 근데 미안한 걸 미안하다고도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미안하다는 표현도 못하는데 염치가 없고 좀 약간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랍 속에서 보인 것도 바로 그런 걸 거예요. 뭔가를 원하는데 염치가 없어서 내가 뭘 원한다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난 이게 아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참 희한하다 했거든요. 아까 어디 있더라? 여기 보실래요? 이렇게 아버지가 한 말씀이세요. 제가 적었거든요. 아까 이 얘기 이제 보세요. 귀속. 뭔 귀속이지? 그 귀속에다 한 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였나 봐요. 계속 귀속. 그래서 뭔 귀속이지? 내가 아버지 그랬거든요. 귀속에다 대고 그랬거든. 네. 아버지 미안해하지 말라고. 왜냐면 우리를 잘 뭐 밥을 안 먹이고 우리를 다 버렸어도 대신에 잘 키워주고 못생기고 못난 거보다 아버지 유전인자만 저기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쁘고 또 다 잘나고 똑똑하게 학교도 안 보냈어도 이렇게 맞아요. 좋은 유전인자 준 것만 해도 그게 훨씬 감사한 거니까 우리는 고맙게 생각한다. 네. 아버지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데 가시고 우리 절대 원망 안 하니까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뺑 눌러서 그렇게 해서 네. 보내드렸거든요. 네. 근데 아버지 우리한테 평생 해준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혹시 능력이 된다면은 아버지 그거 보상 문제 돌아가시면 그것 좀 해결 봐요. 내가 그랬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랬거든요. 내가 차라리 죽으면 이 보상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랬거든. 더 쉬울 거다 그랬거든. 아버지가 이제 이게 말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아까 적어놨는데 피땀 흘려 노력한 대가를 손들이채 빼앗길 순 없는 일, 보상합의, 도장, 출석, 귀속 이렇게 단어로 얘기해요. 왜냐면 쭉 이어서 말씀하실 수가 없나 봐요. 영의 세계는 그게 있어요. 인간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전달을 하면 안 되는 룰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랬을 저희가 이 영가가 영혼이 곤란할 질문을 안 해요. 왜냐면 여기서 더 물어보면 영혼은 대답을 하겠지만 이걸 대답을 해주고 나면 영혼이 영의 세계에서 시달리죠? 네 벌을 받거나 그게 있어요. 징계 같은 게.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런 건 저희가 묻지 않아요. 아 여기서 더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면 거기서 스톱을 해요. 그래서 일단 대답을 받은 거는 아버지한테 문제가 안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기숙에다가 내가 그 이게 돌아가실 때 얘기를 했죠. 자꾸 귀속 뭔 귀속이지 이게 숙제라고 무슨, 내가 이거 무슨 귀속이 이 얘기네요. 돌아가실 때 기숙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다 돌아가면서 저기 조카들까지 손자 손녀까지 다 귀속에다 사랑한다고 하고 그 얘기 해줬어. 귀속 이 얘기를 몇 번을 하는 거예요. 단어만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이 귀속이 뭔 귀속일까 그랬더니 귀속에다 이 얘기해준 거지. 얘기네요. 그게 아버지는 그 귀속에다가 했던 그 말이 되게 각인이 됐나 봐요. 이 단어를
여러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지금 적어놨어요. 전 모르잖아요. 귀 속에다 뭘 했는지 말았는지. 신기하네. 그래서 이 귀속이 밑도 끝도 없이 귀속이면 이건 뭘까 지금. 돌아가실 때 그랬는데 귀 속에다가 그 말이 얘기했어. 아버지한테는 영혼의 세계로 갈 때 그게 아주 각인이 되신 것 같아요. 숙제로 드렸어요 제가. 숙제? 어떤 숙제를 드렸어요? 해결하라고 만약에 능력이 된다면 이거 가서. 보상 문제?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요 아니 지금. 능력이 되면 네. 나는 이제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내가 차라리 죽으면 그 후에는 사망 후에는 이게 일이 더 쉽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만약에 제가 죽었는데 이거는 점사로 받으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버지는 이거 지금 보상 문제 해결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 말해줄 정신 없어요. 당신도 맞아요. 지금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시네 지금. 지금 편하지가 않아요. 인간계로 치면 빈민이라고 보면 돼요. 아 평민도 안 되고요.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지금 너무 답답해요. 어떡하냐.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사진을 보고 막 훈장 같은 거 막 있는데 전 그 복장이 무슨 복장인지 몰라요. 이게 무슨 복장이지? 무슨 복장인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훈장 같은 거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훈장 많이 받은 신 양반이 왜 이렇게 인간 세상에 미련도 많고 좋은 데도 못 가고 왜 이럴까 이 양반은. 이 정도 훈장 받았으면 되게 모범적으로 살지 않았을까? 근데 영가하고 통신을 해본 결과 모범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 훈장은 무슨 훈장이에요? 6.25 참전. 아, 그 훈장이에요? 거기 갔다 온 것 말고는 잘한 게 없네요, 그럼. 그쵸? 당신이, 이제 아버지는, 이 세상에 미련이 많아요. 사회인으로서는 괜찮았어요. 그 통신 장교였고 그 카츄샤 그런 거기서도 일했고 그러는데 이제 가정사가 여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자 많아요. 팔자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애 셋을 그걸 안 보고 버리고 간 게 엄마 복이에요. 엄마하고 애 셋을 버리고 이제 새 여자한테 가서 새 삶을 찾고 그 후에도 우리 만나고서도 이제 계속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 사주팔자의 여자는 어찌 할 수가 없어요. 하나 둘이 아니고 아주 그냥 여자 밭이 아주 줄 서서 따라다녔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또 여자도 좋아하고 네. 아버지 자체도 여자가 막 꼬셔갖고만이 아니라 아버지 자체도 자기가 꼬셔. 아버지 자체도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도 많이 따르고 그리고 또 인물도 젊었을 때는 좋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신성이래, 젊은 시절 신성이.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좋으셨어요? 똑같아요. 이 집 어머니가 또 평범하지 않으세요. 평범하게 지금 영예세계에 평범하게 계시지 않아요. 따님은 2016년도에 제가 먼저 이제 아무개 영가님 따님은 2016년도에 개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아무개 이름에서 아무개로 개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이름으로 살고 있는 당신님의 따님이 이렇게 이제 어머니께 그리워서 영적 대화를 신청했고 또 그 오랜 세월 영의 세계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따님이 궁금해하고 그리워합니다 라고 했더니 어머니 말씀이 길게 얘기 안 해요. 잘했네요. 이 잘했네요는 개명을 잘했단 소리예요. 내 원래 이름이 너무 안 좋다고 어머니도 지금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말을 아껴요. 많은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또 들어보세요. 나는 환생을 하여 또 다른 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느 곳에 환생을 하셨나요? 그랬더니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나는 이남 일녀를 두고 있고 위로는 언니와 오빠들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은 결혼을 하여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어머니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그리고 자녀들도 거기서 두었고 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면은 막 아프리카 조금 못 사는 그 지역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계신 곳은 그쪽 아닌 것 같아요. 남아공인데. 거기도 아들 둘에 딸 하나네. 똑같네요. 여기하고. 그래요? 그래요? 여기도 아들 둘에 딸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한이겠죠.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내가 다 못 키우고 온 한 때문에 이렇게 또 낳으셨는지도 모르죠. 어머니는 복 받으려고 아무튼 일찍 가신 거예요. 아버지하고 끝까지 살지도 못했을 거고 이게 복장 터져서 어차피 돌아가셨어야 돼.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으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 딸이 지금 국내로 들어오긴 했는데 해외에 이제 그 승무원으로 근무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계속 그 이상하게 아프리카만 우리 딸한테 배당이 된대요. 그래서 걔는
뭐 미스 아프리카로 불렸나 봐. 그런데 아, 그래서 그게 그래요? 나는- 가는 네. 나라만 계속 가요? 네, 승무원들이? 아니요. 여기저기 돌리는 딴 애들은 유럽이랑 많이 간다는데 지는 계속 아프리카가 거의 많이 걸렸대요. 할머니, 외할머니가 땡겼나 보다. 그리고 아프리카도 이제 이제 승무원들이 거기 내리면은 이제 동네에서 또 이제 며칠 쉬는 시간 타임이 있나 봐요. 네. 1박 2일. 벌레 나오고 막 이럴까 봐. 야, 그 사람들 무섭지 않냐? 막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시내에 아프리카 시내고 네네. 중산층 할머니 있는 계신 데라 곳도, 예. 그냥 이런 우리 저기 수도 사는 같은 데랑 곳인 것 같아요. 똑같아. 환경이, 그러면서 환경 좋아요. 좁기는 하지만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환경 좋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남아프리카 우리 딸 만났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체끼리 만난 거죠. 서로 못 알아보지만 바로 옆에 있어도 못 알아보지만 영혼과 영혼은 알아보는 거죠. 나의 영혼과 할머니의 영혼은 알아봐요. 인간들끼리는 못 알아봐도. 그래서 왜 처음 봤는데도 왠지 싫은 사람 있고 처음 봤는데도 왠지 친근감 있는 사람 있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영혼들끼리 엄청 알아보는 친절하대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해서 이제 남아공 그래갖고 이제 여성으로 태어나서 결혼을 했다고 하셔서 또 고생스럽게 또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셨네. 그리고 그러게요. 주변 환경을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환경이 좋아요. 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이 보이고요. 그리고 뭐 가난한 것도 아니고요. 편안하고 이제 이 생에서 엄마는 이제 우리를 놔놓고 가는 거는 이제 갈 때는 조금 한스러웠는지 모르지만 지금 또 다른 생으로 환생을 했어요. 또 다른 생으로 환생을 해서 지금 잘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전생에 뭐 또 똑같이 이남일녀라고 하시면 진짜 이남일녀를 놔놓고 내가 못 키우고 다 못 자라는 걸 보고 간 한을 이제 지금 남아공에서 풀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또 사랑받고 계세요. 남편한테. 이 바람둥이 남편이랑 끝까지 아버지하고 살았으면 속이 썩어 문드러졌을 텐데 엄마 복 있으려니까 잠시 이 생은 쉬었다 가는 생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지금 이제 영계에 계신 어머니 영혼은 지금 한도 서름도 없으세요. 왜냐면 엄마가 우리를 워낙 어린 걸 두고 갔으니까 좀 도와주셨나요? 네. 영계에서 지금 서름도 없고 한도 없고 원도 없어요. 편안하게 계시고 또 다른 영체는 또 환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환생을 해서 행복하게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자손을 보실 수도 있고 또 살아생전에 어떤 미련이나 한이나 슬픔 같은 게 없어요. 존재하질 않아요. 행복한 기운이 많아요. 너무 불쌍하게 가셨는데 진짜 병원비 없이 안 그냥. 불쌍해요. 제가 볼 땐 여기서 괜히 살았으면 우리만 한을 가졌네. 여기서 오래 살았으면 더 불쌍했죠. 그렇죠. 새끼들 내가 혼자 키웠어야 됐고 남편 때문에 열 받으셨어야 됐고 그러니까는 그거 저거 안 보려고 엄마는 복 받은 생이라 짧게 그렇게 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편안하게 지금 행복하세요. 영의 세계에서도 편안하고 환생을 하신 어머니의 또 영체도 편안하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문제예요. 이 집은 아버지가 문제인데 이제 보상 문제. 어떻게 아버지가 힘을 쓸 수는 없고요. 이거는 당신 하나도 지금 처신이 안 되시는 거네. 아니면 돌아가셔서까지 그렇게 잘하고 사신 게 없으신가 봐요. 저한테는 여기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에요. 저한테는. 그래도 당신은 자식들 때문에 열심히 살았다는데요. 열심히 견뎠대는데요. 나름대로 그 마음속에는 진짜 있었겠죠. 이해가 안 가. 마음속에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왜 마음은 안 편했겠지. 때로는 마음과 행동이 따로 노는 안 분들이 있어요. 편했겠지. 와이프한테 불쌍하다고 하면서 속세이는 남편, 그죠? 내 새끼 불쌍해 하면서도 버리고 가는 엄마 있듯이 이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게 많아요. 그게 바로 업장이에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몸이 따로따로 노는 게 이게 다 업장 관계예요. 그래서 마음이 더 훨씬 마음이 편안하네요. 오늘 아버지 엄마 영접대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엄마는 환생에서 잘 살고 계시고 아버지는 엄마에 대해서 맨날 내가 한이 많아가지고 혼자 울고 그랬는데 얘기 듣고 나니까 선생님 얘기 듣고 나니까 이제 슬프지 않게 한이 풀어진 것 같고 너무 좋네요. 근데 아버지 또 하나 궁금한 거는요. 우리 이제 오빠네가 제사를 모시는데 이제 아버지 제사가 먼저고 엄마 제사가 뒷날인데 아버지 제사로 네. 이제 합쳐서 한다는 거. 결국은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엄마 제사는 안 하는 거가 되니까 그 제사가
뭐 그렇게 뭐 저는 엄마 상관- 환생하셨기 때문에 안 중요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너무 오래돼서 괜찮을 거라는데 동생은 이제 오래돼서 괜찮은 게 아니라 어머니가 환생을 안 하셨으면 그리고 제사밥을 필요로 하시는 입장이면 중요하고요. 환생을 안 하셨어도 제사밥이 필요 없는 영혼이 있고요. 필요한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지금 환생을 하셨고 필요치가 않아요.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 편안하게 본 채는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환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저는 제사 안 중요해요. 오히려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사가. 살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신 거 그전에는 그게 너무 궁금했는데 오늘 다 궁금증이 풀어졌잖아요. 근데 나도 이제 살아있을 때 그걸 미리 준비하면 더 좋잖아요. 우리 그쵸. 아버지처럼 이렇게 원통하지 살아있을 않고. 때 공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나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죽으면 내 대해서 저는 수년 한 7, 8년 전서부터 제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네. 뭐 제가 이제 그 전에 교회도 한 20몇 년, 25년 정도 다녔고 이제 절은 뭐 따로 저기는 아니어도 그냥 뭐 이렇게 여행 삼아 한두 번 가는 거 그런 거 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요즘은 이제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금 어머니가 수명이 길진 않아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세요. 예. 그리고 죽는 게 두려운 것도 아니고 무서운 것도 아니에요. 예, 저 슬픈 그런 건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남아있는 알고 사람이 싶은 거예요. 남은 사람이 슬퍼요. 못 보니까. 어. 가는 사람은 안 근데 슬퍼요. 이제 이런 걸 알려주고 가면은 안 슬프겠지. 내가 이제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네. 내 사후세계가 결정이 될 거고요. 종교는 상관없나요? 그렇죠. 종교는 상관없어요. 어떤 걸 신앙을- 선택하든? 네, 어떤 신앙이든지 어떤 쪽이 땡기세요? 그게 저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사주는 그래도 불교 쪽이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사주마다 그 기운이 있고 저한테 오신다고 무조건 절에 다니세요 뭐 그러진 않거든요. 이 십자가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나 성당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불교 쪽이 맞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신앙을 갖냐도 중요한데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얼마큼 내가 닦고 가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영적 대화 해보시니까 또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셨나요? 많이 편안해졌어요. 네.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한 이렇게 실생활에서 선하게 살거나 뭘 이루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하게 저는- 사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요. 둘 다. 어. 그리고 근데 그 선하다는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한 게 내가 남한테 못할 짓 안 하고 우리 식구들 잘 챙기고 이게 선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사회에 이바지를 예, 해야죠. 예.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헌신적인 어떤 뭔가가 있어야 그게 선한 선덕이 되는 거지. 그냥 내가 누구한테 나쁜 짓 안 하고 마음 착하게 먹고 실천하지 않는 선은 그쵸. 선의 의미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실천하는 선의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각자 본인들의 숙제예요. 맞아요. 내 숙제더라고. 삶에서 내가 어떻게 선을 실천해야 되냐는 다 각자의 삶에 그 초점을 맞춰야지. 내가 살기가 너무 힘들고 하루에 아침부터 뭐 새벽부터 일당 일을 하는데 어떻게 선을 실천하러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선은 또 다른 게 있는 거고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또 거기에 맞는 선이 있는 거라 각자의 자기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선을 찾아야 되거든요. 돈으로 하는 선, 마음으로 하는 선, 몸으로 하는 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나씩 찾아 나가야죠. 그거는 영상을 끊고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리얼점사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